제가 원래 콩나물 비빔밥을 좋아해서 키가 더 커야 되는데. 자, 오늘은 삼위일체를 할 텐데요. 오늘도 중요하고 내일 인간의 타락도 중요하고 다음 주에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이제 뒤에 나가는 거듭남, 믿음 다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성령님을 다루어야 되는데 성령 나중에 떼서 나중에 좀 두 번 정도 더 강조해서 다루려고 하고요. 일단은 삼위일체를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영역은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해의 영역이 있고 하나는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적 지식은 이해해서 믿어야 하면 어떤 지식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홍해가 갈라졌다,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셨다, 오병이에 뒤졌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해하려고 한다면,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면 참 불편해집니다. 그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작.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진리가 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소개하는 말씀은 여러 곳에 있다. 우리는 세 분이 어떻게 한 하나님이 계시는지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이 세계에 설명해 주신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범위 안에서 알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자.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성경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알자. 교리가 왜 중요하냐? 그저 성경 말씀 알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천만의 만만의 공통점. 교리는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간에서 우리 조직을 만들어 놓은 구성체이기 때문에 교리를 알면 성경의 큰 흐름을,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그게 됩니까? 그렇죠? 그것들을 연구해서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장로교회에서 쭉 자라오지 못한 분들이 조금 늦지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로교회 목사고 저희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주장하는 교리 부분을 제가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에 대해서도 알미니안 감리교회나 또 다른 카톨릭 같은 경우는 많은 구원서를 주장합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지만 저희 장로교회는 제한적 국제, 택함 받은 백성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뭐가 성경적으로 맞을까? 따져보면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 한번 해볼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인격이 있는데 하나다. 이게 한문의 풀이 아니니까 삼위일체. 위는 퍼슨 인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는데 삼위는 각자 완전한 하나님, 개인적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한 분이다.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존재해요. 참 아리까리한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너무 여기 찐을 빼지 말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언급하는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성경이 시작되자마자 삼위일체를 강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복수의 의미가 뭐예요? 2명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역시 삼위일체를 엘로힘 하나님 벌써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도 있는데요.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역시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삼위라는 것들을 강조한 겁니다. 그렇죠? 자, 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축도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항상 축도하죠. 여기에 근거해서 축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교통하심의 역사.
역시 삼위가 등장합니다. 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지상명령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근거해 볼 때 삼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란 말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들을 끄집어 보니까 삼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알고 하면 너무 많이 먹으면 어때요? 취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을 먹고 어제 밤에 우리 딸내미가 11시쯤 오는데 11시쯤 와서 걔가 또 비빔밥을 비벼 먹기를 같이 먹었어요.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속이 부대 깨는 거예요. 쫙! 죄송해요. 쫙쫙. 그렇죠. 네. 욕심, 과유불급. 그렇죠. 너무 많은 지식을 우리가 집어넣으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의 것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음 주에요. 필요한 책을 몇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위가 한 분이다. 지금까지는 성경에 나타난 삼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삼위가 한 분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성부와 성자의 관계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태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따라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은 지금 서로 분리되는 인격체, 독립체임을 말하죠.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 분리된 독립적인 인격체임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건 또 하나님도 말합니다. 그렇죠? 따로 분리된 독립인격체인데 또 하나이다. 그렇죠? 이 삼위일체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과는 다른 어떤 구별된 존재이면서도 또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말합니다. 따로 독립된 존재지만 또 본체는 하나다. 삼위일체가 그런 뜻이죠. 근데 지금 이일체네요.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립된 독립된 인격 그러나 하나. 자, 여기까지만 하고 될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요. 요한 밑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죠? 이러면서 독립된 인격이면서도 아버지와 나는 또 동등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특성이죠. 자, 성부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이거 무슨 장면입니까?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그 누구죠? 삭대아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너가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 땅이 아니며 판국에서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다. 원래 앞에 성령이라고 했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성령이라고 나와야 돼요.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 한 거다. 그것이 문장으로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앞에서는 위에서는 성령을 속였다고 하고 지금은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과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죠. 동일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를 쓴 거잖아요. 그렇죠? 다르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과 하나님을 같이 썼다는 의미는 뭐예요? 성령이 이꼬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네, 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도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의 세 가지 핵심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 각 이는 모두 완전한 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 서로 구별된다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네. 자, 하나님이 삼위라는 말은 하나님은 구별되는
3위. 그렇죠? 서로 세 개의 인격이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성부는 성자나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부나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닌 서로 독립된 세 가지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세 가지 인격, 세 위를 우리가 에센이라는 본질이라는 뜻이, 본질이라는 뜻이잖아요. 본질, 그렇죠? 본질은 하나이지만 세 가지 인격이 있다. 이럴 때 우리가 떠오르는 머리가 뭐냐면 몸에서 머리가 세 개 있는 그런 의미가 떠오르게 되어지죠. 잘못된 건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이 있다. 세 인격은 뭐죠?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세 개의 인격을 가지셨다. 성부, 성자, 성령. 자, 이것들을 잘못 이해해서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잘못된 성령론의 삼일지 오해들입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본체적으로는 서로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뭐요? 또 인격적으로 서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인격이 있습니다. 성부도 인격이 있고, 성자도 인격이 있고, 성령도 지정이 인격이 있는 분입니다.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개의 인격을 가진 분이시다. 자, 여기 도표화했는데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양한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나왔는데 주로 많이 애용되는 게 1번과 2번 양태론과 삼신론입니다. 삼신론은 뭐냐면 세 가지 신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신. 세 가지.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쪼개는 것이 바로 이 삼신론입니다. 한 하나님이 3분의 1은 하나님이고 3분의 1은 성령님이고 3분의 1은 성자다. 이렇게 이해하는 삼신. 세 신을 말하는 거고요. 양태론은 가장 많이 오해되는 것인데요. 사별이웃수주의라고 하는데 한 분이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비유를 주는 것이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버지이고 또 뭐 이렇게 또 고체, 액체, 기체 똑같은 물인데 어떨 때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본질인데 형태가 고체로 있기도 하고 기체로 있기도 하고 액체로 있기도 하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성부의 역할을 하고 성자의 역할을 하고 성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인데 가장 근접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방법이기는 맞지만 그러나 원래 성경의 의미하고 조금 잘못된 부분이다. 이것이 바로 양태론의 문제입니다. 저도 간혹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삼위일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잘못된 견해 중에 한 견해라고 해요. 자, 아리우스주의는 뭐냐면 성부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부가 성자와 성령을 창조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아리우스주의입니다. 다 비슷한데요. 성자 종속론은 성자도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서열상 밑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양자론은 주로 뭐냐면 통일교나 몰몬교, 여호와 증인들이 쓰는 교리인데요.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인격체를 가진 인간 아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양자론입니다. 양자론. 그래서 여호와 증인, 몰몬교, 통일교들은 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 신성의 자리에 누굴 넣습니까? 그 교주를 넣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온 인간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양자론입니다. 자,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오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삼위일체를 강조합니다. 삼위, 세 가지 인격이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때 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시에 각자 역할을 하는데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4절이죠. 5절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우리를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은 예정과 선택입니다. 예정과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장로교는 뭐 예정론을 주장한다면 그러죠. 뭐 예지 예정론이 있고 예정 예지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정과 선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쯤에서 몇 가지 우리 용어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작정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선택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섭리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그렇죠?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여기서 가장 큰 개념은 작정입니다. 작정. 작정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 모든 천하 만물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바로 작정입니다. 가장 큰 개념이죠. 그렇죠? 작정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천하 만물에게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바로 작정입니다. 작정이에요. 그 중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작정 속에 예정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죠? 근데 그 예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이 있고 하나는 유기가 있습니다. 자, 인간을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이 있는가 하면 유기된 백성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선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고 유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조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유기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예정하신 겁니다. 따라서 인간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 숙제의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우리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그럼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그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뭐죠? 전도인 거예요. 전도란 도구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할 일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섭리란 말이 그 말이에요. 섭리는 이 모든 작정과 예정과 선택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들을 섭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보전, 협력, 통치 이런 개념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보존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믿음을 갖도록 만들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협력이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역할도 있고 하나님의 역할도 있습니다. 협력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섭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혹시 이해되셨나요? 헷갈리시나요? 뭐 여기 뭐 신학교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니까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죠. 아니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는데 제한된 숙제가 맞느냐? 근데 복음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면 우리가 감옥에 있는 죄인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법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이열동대에 쭉 서. 이쪽 사람들은 가 집에 니들은 그 있어. 이렇게 가는 사람 중에서 이 사건은 뭡니까? 그야말로 은혜지요.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은 보내고 나는 안 보내냐고 항의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의 값을 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그 죄 사망으로 죽어야 되는데 풀어놨으니까 그게 은혜인 거지요. 구원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죽어야 돼. 우리 모두는 주님과 원수된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 사망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은혜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키가 컸어요? 돈이 많았어요? 많이 배웠어요? 아닙니다. 일방적 선택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다, 구원은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인 거예요.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냐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토기장의 비유로 듭니다. 그렇죠? 토기장이가 그런 만들 때 요강을 만들지 술잔을 만들지 뭘 만들지 토기장이 마음 아니냐. 그렇죠? 네. 자, 운동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 속에 선택하신 거니까 예정 선택하셨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 4절과 5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저를 믿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시기는 언제라고요? 창세전입니다. 창세전.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창세전의 시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시기로. 목적은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저 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저 주는 겁니다. 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의 구원이 우연히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던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즉 구원받은 것이, 선택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열심이나 어떤 대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 선택의 목적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렇죠? 그 공로 의지에서 사랑을 갚아가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획을 짜셨습니다. 그렇죠? 선택하기로 예정하기로 계획을 짜셨습니다. 그 계획을 누가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실현하셨다는 거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방법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속량 곧 제사하기로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자, 속량 따라 한번 뗄 텐데요. 속죄, 구속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가 뭐냐면 값주고 사온다. 값주고 사온다. 원래 이 속량의 의미는 노예를 값주고 사서 이렇게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그 행위를 할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구속, 속죄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량 받았는데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죄사함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결과가 뭐예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입니다. 그렇죠? 죄사함. 자, 하나님은 예정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계획에 입각하여서 그것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뭔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은요 오중이 되사 세 가지가 나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게 맞다, 그게 맞는 얘기다라고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이거구나라고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순간 누가 역사한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한 겁니다. 성령,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알고 이해하고 깨닫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치심의 역할을 합니다. 인치심이 뭐죠? 도장 찍는 거. 여러분 사인 계약할 때 우리가 사인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유영석 끝에 뭐도 있어요? 인 있잖아요. 도장을 딱 찍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치심인 겁니다. 이 말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이 맞고 이것이 사실이다 소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도장 찍는 거죠. 그런 다음 보증이 되셨다. 뭐예요? 보증 세우잖아요. 맞다는 거죠. 그렇죠? 맞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셨던 역할은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계획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취하셨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살아가서 그것들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적용받다. 네가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피로 재산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 맞다라고 이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경부 고속도로도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걸 누가 이루었습니까? 정주영 씨가 현대그룹을 동원해서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고속버스를 적용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연합해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습니다. 6절은 12절, 14절, 6절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결론 부분이고 12절은 성자 예수님 사역의 결론 부분이고 14절은 성령 하나님 사역의 결론 부분입니다. 근데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광을 찬송하게 합니다. 영광을 찬송하게 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인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런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렇죠? 질문이요? 없어요? 없죠? 이해 안 되죠? 여러 가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구원과 관련된 부분들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복잡하면 어려워지니까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시 넘어가서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좀 정리하도록 합니다. 교리 부분은 너무 한 시간까지 하면 머리 아파지니까 제가 짧게 합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단수가 아닌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3인지 4인지 2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복수를 쓰여 어떤 곳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딱 3위를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곳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이나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그런 경우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 성부와 성자를 동일시하는 성경 구절,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들을 강조하는 구절도 있고요. 또 성부와 성령에 대해서 동일시하는 똑같은 것으로 보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볼 때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모두가 동등 똑같다. 이렇게 성경책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건데요. 삼위라는 말은 하나님은 세 가지 인격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부의 인격이 있고 성자의 인격이 있고 성령의 인격이 있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또 다른 인격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다른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체다. 이 말은 동시에 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죠. 한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은 각자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것들을 도표해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내면적으로 하나이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 세 가지 인격을 서로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몇 가지 잘못된 견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구체적 드러난 사역들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 사역일 텐데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뭐죠? 작정, 예정하셨습니다. 작정, 예정, 선택과 예정과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정과 선택. 자, 예정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택하신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뒤에 나오시면 창세전에 내 백성, 이거 이제 다음에 이제 속죄할 때 나올 텐데요. 내 백성, 내 양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한시킵니다. 제한시키는데요. 선택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을 선택이라고 말하고요. 그냥 버려두기로 하신 사람들을 유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죠? 선택것은 주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 중에서 어떤 노력이나 행함이 0.1%도 개입되지 않은 일반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존하시고 협력하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작정의 가장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예정, 그렇죠? 예정 안에 선택과 유기겠고 선택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도 섭리 가운데 주권자가 돼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그 말을 섭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살펴보았고요. 그렇죠? 네.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계획을 근거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는 제사하는 요청을 하셨고요. 성령님은 인치심과 보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림 계획도 설계도 가지고 성자 예수님께서 집을 지으시고 십자가로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 집을 지금 보증하고 정리하고 사시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적은 영광을 찬송하고 그렇죠?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된 바른 자세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이상이 아니라 동일신을 배우고 신앙을 고백하는 교리이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앙 고백 교리이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 신앙, 지식을 가질 때 이해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해의 영역은 자신의 어떤 지식과 논리와 경험의 범주 속에 한정되어 있는 영역이죠. 그렇죠? 반면에 믿음의 영역은 뭡니까? 내 경험과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범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영역은 어떨까요? 신앙의 영역은 어떨까요? 성경에 대한 영역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어떤 영역입니까? 믿음의 영역입니까? 지식의 영역입니까? 이해의 영역입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이해가 돼서 믿어야 할 부분도 있는가 하는 또 어떤 영역 속에서는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삼위일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논쟁의 주체가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고백하는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앙 고백 교리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인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이단으로 규정하고 정죄해 왔습니다. 여호와 증인, 몰몬교 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이단 교리들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런 교리들이거든요. 네. 한번 읽어보죠. 교리 요약.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신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신성과 인성이 있어서 예수님의 두 가지 인성 중에 하나를 부인해도 이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이 중에 한 부분만 먼저 부인해도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이단을 다룰 텐데요. 이단을 우리가 평가하고 정죄할 때 우리가 그냥 막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 어떤 규범을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하나님을 다루는 과목을 신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다루는 걸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로는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다루는 것은 성령론입니다. 교회를 다루는 것을 교회론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종말을 다루는 것을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원론도 있고요. 이렇게 각자 각계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총망라해서 대비해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칠 때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해서 이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삼위일체를 말하는데 삼위일체는 없고 하나님만 믿고 나머지는 다 종속적인 관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예수님이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 믿는다든지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 믿는다든지 통일과 이런 거죠. 그런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잘못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따져봐서 꼼꼼히 분석하고 따져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를 가르칠 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정죄하는 기준이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신학을 하고 뭐 하는 목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더 헷갈리고 더 아주 헷갈리고 더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는데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잘 이해만 한다면 어느 정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는 뭐 할 거냐면 인간의 타락,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이 부분도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왜 이루어져야만 했는가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 어느 정도의 타락인가? 여기서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옵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거죠. 이것이 좀 더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믿는 성경적 관점은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입니다. 요만큼 있어가지고 우리 힘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100% 완전 타락해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완전한 빨갱이 죄입니다. 100% 빨갱이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의 핵심입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나 캡틴의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행을 강조하면서 전적 타락이 아닌, 그렇죠? 약간의 일반의 뭐가 이렇게 가르치죠. 이런 부분들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셔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면 우리 함께 기도.